6월 13일 일요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숫단이빠따 마가의경 19번 개송입니다. 자기를 섬으로 삼고 이 세상을 유행하며 아무것도 없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양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브라마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자기를 성으로 삼고 이 세상을 유행하며 아무것도 없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양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브라마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자기를 성으로 삼고 이 세상을 유행하며 아무것도 없이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난 사람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양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브라마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네, 해놔주세요. 날씨가 갑자기 후덕하고 더워졌네요. 며칠 전만 해도 저녁하고 새벽에는 싸늘해가지고 일부러 덮고 달 정도였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 선풍기를 틀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때입니다. 몇 발짝만 걸어가도 땀이 줄줄줄줄 흐르네요. 이제 에어컨 틀을 때가 가까워졌어요. 옛날 어른들이요, 남자는 집 밖에 세 발짝만 나가면은요, 주머니가 비면 안 된대요. 집 밖에서 세 발짝만 나갔는데, 주머니에서 찬바람이 불면은요, 사람 맞는 게 두렵고 초라해진대요. 그래, 항상 집 밖에 나가면 남자는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지만요, 든든해지고, 친구를 만나도 큰 소리 친다 그랬거든요. 비슷한 말로 곳간에서 인심난다 그래요. 내 곳간이 꽉 차 있어야지 남들한테 베푸는 게 좋지. 당장 나 먹을 것도 없으면요, 남한테 참 베푸는 게 인색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넉넉해야지만 남에게 베푸는 게 좀 수월해요. 요즘은 있다고 해서 베풀지도 않지만요. 아무튼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주로 이제 남자들이 바깥 활동을 하고 여자들이 안에 살림을 했잖아요. 그래서 안주인이라는 뜻을 쓰고 바깥 양반 그랬어요. 우리 바깥 양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부부가 다 맞벌이를 하니까요. 굳이 뭐 안주인 바깥 양반 못 가려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지금은 대문 밖 세 발짝만 나가면은 다 돈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예전처럼 뭐 걸어서 시골에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여기서 저기 뭐 오리역이나 미금역 정도로 걸어 다니는 길이거든요. 지금은 저부터도 안 걸어가거든요. 운동 삼아서 일부러 운동해야 되겠다고 걸어가면 모를까. 그 남자는 버스 타거든요. 그런데 마을버스는 타면은 1,000원대인데요. 파란 버스는 2,000원대, 빨간 버스는 3,000원대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버스를 타고 왕복을 하면 그것도 좋은 돈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더 걸어가면은 이제 마을버스를 타요. 그러면 내가 땀을 흘렸지만은 그래도 왕복 한 4,000원 남거든요. 근데 어떤 날은 걷는 것도 조금 짜증날 때가 있거든요. 저도 사람이거든요. 요즘은 누구든지 집 밖에 나가면 돈이랍니다. 하물며 직장인들이 요즘 도시락 싸고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왕복 차비에다가 한 번 타고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2번, 3번 갈아타고 가고 점심 사 먹고 커피라도 한 잔 마시고 친구들을 후다 들면은요, 하루에 2, 3만 원 그냥 정말 죄가 바람에 날리듯 그냥 후루룩 사라져. 어디로 갔는지도 표시도 안 나요, 그 돈은요. 그래서 있잖아요. 내 주머니 속에 있는 돈은 꽃이고 술인데 남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 독이고 잡초랍니다. 무서워요. 내 주머니에서 나오면 언제나 꽃향기 나고요. 술이 되지만 남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은요, 나도 갚아야 되거든. 저 사람이 나에게 2번 샀으면
나는 시간 지나면 한 번은 사야 되잖아요. 아, 내가 낼 때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독이랍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나에게 베풀게 되면은 나도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사는요, 기부 앤드 테이크에 받았으면은 돌려줘야 된답니다. 부모와 자식 기간도요, 옛날부터요, 계약이 있었거든요. 내가 나의 젊음을 다 바쳐서 너를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결혼시키고 했으니까 내가 다음에 늙고 힘 빠지면 내가 경제활동을 못하면 내가 너한테 젊은 날 나의 청춘을 바쳐서 투자한 것만큼 너 나한테 이자 쳐서 갚아야 돼. 그 소리거든요. 근데 지금은 똑 따먹고 쏙 닦아버려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젊은 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고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아끼고 전략이고 너에게 모든 걸 다 투자했거든요. 내가 못 해본 건 너한테는 해줄 거야 하면서요. 부모 심리 그거 아닙니까? 가만히 보자고. 우리 스님은 저한테 내가 어렸을 때 못한 거 너는 해봐. 아니요. 이놈아 나도 못했는데 네가 그걸 하냐?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야 했거든요.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진짜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당신네들은 연필 한 자루 구하기 힘들었다고 너희는 그래도 그게 어디냐고 새 연필 사주시면은 연필이 좀 다 쓰거나 쓰면 저 연필 다 썼어요. 새로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 가져와 봐라. 그래서 그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만큼 남았으면요. 그거를 그 산에 가서 산죽 배다가 거기다 구멍 꼭 끼워가지고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또 써라. 아직 한참 더 쓰겠다 그랬거든요. 내가 몽땅 글 쓰니까 너는 새 연필 써. 그 소리 안 들어봤어요. 하지만 부모는 안 그렇답니다. 내가 몽땅 썼으니까 너는 그거 쓰지 마. 궁상스러워. 야, 그거 얼마나 하니? 새 연필 써. 그러거든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랍니다. 기브 앤드 테이크인데 자식은 안 그래요. 요즘은요. 스님들은 불자들에게 물질적인 보시를 받아야지만 살아요. 스님들은 경제활동 안 하거든요. 생산활동 안 해요. 그래서 불자들이 가져다 주지 않으면은 이제 굶어 죽는 게 딱이에요. 그 대신 법으로 갚아줘요. 그 차이랍니다. 그러니까 스님들은 물질로는 못 갚아줘요. 법으로 갚아줘요. 그거 보면 스님들도 기브 앤드 테이크네요. 이 세상은 그렇답니다. 곡간에서 인심 난다고 내가 스님들도 내가 법이 넉넉하면은 내가 많이 배우고 부처님 법을 배우고 많이 닦아서 법이 많이 보고 알게 되면 불자들에게 넉넉하게 베풀어줘요. 그런데 스님들도 공부 안 하고 수행 안 하면은 불자들에게 줘야 될 법이 없어요. 미천이 딸려요, 늘. 그래서 불자들에게 받아먹으면 많아요. 마치 자식처럼. 그런데 불자들에게 줘야 될 건 없어요. 많이 닮았네, 요즘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것은요, 그건 독이고 잡초랍니다. 자식은 부모가 베풀어 준 게요, 독이고 잡초요. 반드시 갚아야 돼요. 근데 안 갚네. 저는 꼭 갚으라고 그래요. 저 절도 제가 말씀드리기 있잖아요. 요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면은요, 저희한테 와서 별소리 다 해요. 내 자식들한테는 안 하거든요. 뭐 우리 뭐 며느리가 어떻고 뭐 딸이 어떻고 사이가 어떻고 아들이 어떻고 막 험담을 합니다. 물론 저희가 하면 딱 일색이지만 자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들어만 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 요즘 재화 지내기가 어쩌네 저쩌네 재판날 오지도 않고 그냥 돈 못 보내면 다 하고 그것도 안 보내면 어쩔 수가 없고 오면 다행이고 안 오면 말고 그러면서 오게 되면은 뭐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말이 많은지 그래서 그걸 보기 싫어서 그냥 나 죽으면 재판 지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되게 요즘 이제 어른들 논의 그렇거든요. 그냥 나 죽으면 재판 지내지 마라. 그 소리가요. 제사 때문에 싸우는 니네 꼬라지 보기 싫다는 겁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요, 너만 직장생활 하냐? 나도 직장생활, 나 애 키워, 바빠. 그런데 가서, 시대에 가서 미리 하루 전에 가서 제사 음식 막 이것저것 준비하고 장만하고 해가지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제사 지내고 귀찮다 그겁니다.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래,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이 생겨요. 재판날인데 내려가자, 아들은 내려가자, 며느리는 나도 바쁘고 나도 힘들어, 왜 내려가? 내려가면 다행인데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오긴 왔지만 정말 평상시에 입이 오못할 땐 입이라고 그러고 화가 나서 쭉 내밀면 주둥이라고 그러거든요. 주둥이 대빨 내밀고 뚝뚝거리는 그 꼴 보기 싫다고 그래가지고서 나 죽으면 니네 부부들 싸우지 말고 제사 지내지 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지 마 그 속에는요. 아이고 야 그 같지도 않은 제사 지낸다고 니네 싸우지 마. 아이고 보기 싫어 그 소리랍니다. 생명을 받은 대가로 나는 제사라도 지내거든요. 근데 요즘은 생명받은 대가로 제사도 안 지내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저는 저기 주시님한테 나 죽으면 재판날 잊지 마 그래요. 단 상은 차리지 말고 불자들하고 그래도 우리 법사 스님하고 기억하면서 부처님한테 향이라도 올리고 꽃이라도 한 송이 올리고 꽃 많이 올리는 것도 번다 해. 그거 다 돈이 쓸데없는 돈이거든요. 그냥 한두 송이면 충분해요. 그 다음에 무상계 3편 읽고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면 그날 스님들청에서 성찬 스님 우리 법사 스님 제삿날에 핑계 아래서 복저 공양 올리고 그거 잊지 마 그러거든요. 저 그 말은 해요. 제사 지내지 마가 아니라요. 잊지 마. 그리고 복 좀 줘. 그 말은 해요. 저도요. 그런데 수행과 공덕행은 있잖아요. 내 주머니에 가득 차 있다고 해서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설령 남에게 준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내가 지은 복과 내가 닦은 수행은 온전히 나의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 줄 수도 없고 준다고 해서 받지도 못해요. 나 오늘 일요일이라서 수행 많이 했거든? 이 수행 나눠줄게.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 내 자식한테 나눠주려고 그래도요. 이거 못 줘요. 내가 수행한 거 가져가. 못 가져가요. 나 오늘 복 줬거든? 가져가. 못 가져가요. 왜냐하면 공덕행과 즉 복짐과 수행은요 내가 닦아서 나만 누릴 수 있는 나만의 행복이에요. 왜냐하면 보시 공덕행 복짐과 수행은요 나에게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 점점 빛이 바래져요. 지난 시간에 마진한다고 그랬잖아요. 점점 빛이 허옇게 바래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깃든 행복 때문에 나는 질투, 시기, 미워함, 화냄, 성냄, 욕심 같은 게 나에게 사라져요. 없어져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일을 보고서도 화내지 않고 욕심내지 않고 어리석음이 없기 때문에 즉 시기, 질투, 미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같이 있는 사람들 편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고 복을 나눔 또는 수행의 나눔이라고 해요. 거기까지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 화를 팍 내야 되는데 내가 수행한 공덕으로 그냥 화남 그리고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화를 내지 않고 그냥 점잖은 말로 할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그냥 무시해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분명히 이 사람한테 이런 반응이 나올 것 생겼는데 반응이 안 나오잖아요. 이것을 보고 행복의 나눔, 기쁨의 나눔이라고 그래요. 이것밖에 없어요. 복의 나눔이에요. 그래서 수행과 공덕행이 점점 익어지면요. 미워하고 싫어하는 지혜가 생겨나요. 이거 우리가 염오의 지혜라고 그래요. 염오, 싫어함의 지혜. 이 지혜가 없으면은요, 화가 불꾹 나고, 왜 무슨 일이 있으면 뭐 화부터 팍 먼저 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소리부터 빽 지르고 화내고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화를 내면서 화를 내는지도 모르고요. 또 그렇게 막 화를 내고 소리를 질러야지만이 일이 잘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습니다, 의외로요. 화부터 퍽 내고 소리부터 뻑 지르는 사람. 근데 수행을 하게 되면은 싫어하는 지가 생겨요. 뭐 어떤 걸 싫어하느냐? 욕심내고 성질내는 것을 싫어해요. 이 지혜가 생겨야지만이 욕심을 안 부리고요. 화내는 것이 줄어들어요. 점점점점요. 화를 내봤자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어. 소리 지르고 화내면 머리 지끈지끈 안 아프고 우리가 열어온다 그러잖아요. 어우, 쟤 열받게 하네. 화가 나면 혈압이 올라가요. 열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오의 지혜가 생기면 열이 오르질 않아요. 이게 수행과 공덕행을 지으는 첫 번째 지혜랍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지었는데도요, 화를 벌컥벌컥 잘 낸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지은 복만큼 그 복을 받아야 돼. 이걸 복수용이라고 그래요. 복수용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욕심과 화냄, 이 두 가지가 줄어야 돼요. 불자님들이 이제 우리 늘 이렇게 수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수행하고 나서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 내가 옛날에 비해서는 화내는 것이 좀 줄었어. 또는 욕심이 좀 줄었어. 그게 느껴져요? 저걸 그냥 말자. 가 아니라요. 이건 포기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화남. 그리고 법의 본질을 보는 겁니다. 화남. 세상 사람들은 포기를 해요. 하도 안 고쳐지면 포기를 하잖아요. 포기가 아니라 법의 본질을 봅니다. 화남이라고요. 저거는 내가 내 형편으로 도저히 못 구하는 거야. 포기가 아니라 욕심.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이 강력한 알아차림이 있어야지만이 이 지혜로 인해 가지고서요, 화내고 욕심내는 데를 싫어하는 지혜, 염오의 지혜가 생겨나요. 이 강력한 알아차림 수행으로 해가지고요, 이게 지혜가 점점 성숙되면은 네 가지 지혜가 자라난답니다. 제일 기본이 되는 건 싫어하는 지혜가 생겨나요. 이게 생겨나서 이게 자꾸 익숙해지면은요, 네 가지 지혜가 생겨난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공포의 지혜. 두려움을 아는 지혜입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공포 영화를 보고 무서움,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서 걸어갈 때 오는 무서움, 그런 게 아니랍니다. 빈집에 혼자 있어서 두려움, 그것이 아니라요, 윤회의 두려움. 윤회의 두려움을 아는 사람이라면요, 어두운 골목길을 혼자 걸어가는 두려움, 빈집에 혼자서 있는 두려움, 외딴 산길을 혼자 걸어서 가는 그 두려움, 그런 두려움은 두려움이라서 치질 않아요. 우리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뭐냐면 윤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이런 생을 또 받아야 돼? 난 다음 생 뭘로 태어날까? 다음 생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누가 보장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보장 못 해줘요. 그걸 안다면은 윤회를 정말 두려워해야 돼요. 윤회의 두려움을 알아야지만이 복을 짓는데 적극적이 되고 수행을 하는데 남다른 열정을 보게 된답니다. 이게 없으면은 복을 짓고 수행하는데 마음 기울이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윤회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사는 것이 늘 행복해요. 그리고 죽어서도 그런 생을 또 살 줄 알거든요. 나 금생에 남편하고도 잘 맞고 자식들도 효행을 하고 아프지 않고 돈도 먹고 살 만큼 있고 하여튼 갖춰줬어요. 다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냥 나 먹고 나 쓰는 것 정도에 대해서 나 충분해. 그리고 옆을 쳐다보든 아래를 쳐다보든 위를 쳐다보든 뭐 특별히 아픈 사람도 없고 다 그냥 위 아래 옆이 전부가 다 화목하고 괜찮아. 나 행복하거든.
그래서 금생에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러면 죽어서 다음 생도 그런 생을 또 살 줄 아냐고요. 그걸 누가 장담해 줍니까? 아무도 약속해 주지 못한답니다. 그것을 알 때 윤회의 두려움이 뼈에 사무쳐요. 그래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강력한 마음이 일어나야 돼요. 윤회는 두려운 거야. 내가 아무리 지금 행복하고 젊고 아프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미래는 그 누구도 장담해 주지 못해요. 다행히 저는 지금까지 특별히 아픈 데 없고요. 그래도 밥 굶지 않고요. 한 대쯤 안 자거든요. 추우면 따뜻한 옷 입고 더우면 훌훌 벗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이 이렇게 사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된다고 누가 보장해 줍니까? 아무도 보장 못 해줘요. 지금은 저의 두 발로 걷고 저의 두 손으로 음식을 먹지만 앞으로 제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나의 두 발로 걷고 나의 두 손으로 밥을 먹고 나의 머리로 나의 입으로 온전한 생각을 하고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누가 보장해 주냐고요. 나의 미래는 아무도 보장해 주지 못한답니다. 이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 이걸 우리가 공포의 지혜라고 그래요. 이 지혜가 생겨나면은 싫어하는 것이 생겨나야지만이 이게 생겨나요. 싫어하는 것이 없으면 이게 안 생겨납니다. 나가 성질 부리고 싶은 대로 성질 부리고 욕심 내고 싶은 대로 욕심 내는 사람에게는 이게 안 생겨요.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지혜가 생겨서 욕심 내는 것이 줄어들고 욕심을 알아차리고 환영을 알아차리게 되면은 공포의 지혜가 생겨나요. 남아있는 생이 확실히 어떻게 살 수 있다고 장담해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윤회가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윤회가 두려운 줄 안다는 것은 산다는 것이 얼마나 걱정 덩어리인 줄 아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입니다. 나의 삶은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며칠 전에 광주에서 초대형 사건 났잖아요. 멀쩡히 버스 타고 가다가 그렇게 될지 누가 알았답니까? 지금은 나의 생이 있잖아요. 문만 나가면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정말 위험해요. 윤회를 안다면은 이 목숨 마칠 때까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 삶을 아슬아슬하게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윤회는 다음 생이 있을지만 여기서 말하는 위험을 관찰하는 지혜는 지금이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위험 속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지만이 세 번째 지혜가 생겨나요. 해탈을 원하는 지혜. 정말 해탈해야 돼.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해탈, 자유, 평화, 행복이랍니다. 즉 조건 지어진 행복이 아니에요. 정말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이 몸은 금생이 받은 이 몸은요, 이 목숨이 닿을 때까지 내가 이 껍데기를 못 벗어나요. 이 껍데기는 나를 있잖아요. 어떻게 괴롭힐지 몰라요. 당장 3일 밤만 앉아봐요. 이 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더운 날 하루 종일 여름 이 더위에 물 안 마셔봐요. 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몸은 끊임없이 요구를 해요.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주인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나 불편하거든? 이래도 네가 내 몸뚱아리 안 쳐다볼래? 하고서요, 갖가지를 다 내 보인답니다.
땀이 주르륵 주르륵 흐르면은 빨리 닦아달라고요. 아우성을 쳐요. 조금 더우면 시원하게 해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갈증이 나면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친답니다. 그래서 이 몸이 있는 이상은요, 이 몸은 어떻게든지 하더라도 금생에 끌고 가야 돼요. 못 벗어나요. 이건 부처도 못 벗어나요. 여기서 말하는 해탈을 원하는,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라는 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랍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해탈했다고 본 법의 본질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해서, 현상에 대해서 그것에는 자아가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무아의 관찰이 나오잖아요. 그 어디에도 나, 자, 영원함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 그래요. 이렇게 자유를 얻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지혜랍니다. 보통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불교 신자들이 아무리 많고 이 세계에서 불교 신자가 아무리 많아도 있잖아요. 간절하게 수행을 해가지고 내가 윤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 드물어요. 복을 짓는 것이 수행을 돕기 위한 방편이고 내가 복을 짓는 행위로 말미암아 수행이 잘 이어지고 수행이 바른 길로 가서 하루빨리 깨달음을 성취할 거야. 그 깨달음 성취를 위한 하나의 도구가 복을 짓는 행위야 라고 알고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복을 지으면 하늘에서 금덩어리가 뚝 떨어진 줄 알고 착각하고 있거든요. 산에 올라가면 저절로 산삼이 쭉 보이고요. 물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그냥 막 입다마는 물고기가 손에 턱 잡히는 줄 착각을 해요. 그런 것이 복 짓는 게 아니라 복을 짓는다는 것은 선업의 행위로서 내 수행이 점차 이어지기 위해서 내가 수행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장애를 만나지 않고 훌륭하신 스승님들의 가르침을 바르게 들어서 바르게 이해를 하고 바르게 실천해서 금생 이곳 여기에서 깨달음을 성취해서 완전한 윤회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한 도구야라고 아는 사람들 드물답니다. 불교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많아요. 근데 불교는요, 연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닦아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무상고 무아로 논문을 써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도요, 무상고 무아 모른답니다. 무상고 무아는요, 글자로 알아지는 게 아니거든. 내가 실제로 수행을 해야지만이 내 뼈 속서부터 이제 우러나서 어느 날 무상고 무아라는 본질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체득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음을 성취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는요, 정말 나는 깨달음을 성취하기 위한 지혜를 내야 돼요. 난 깨달아야 돼. 난 반드시 금세 깨달을 거야. 라고 하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랍니다. 이 지혜가 없으면 그 마음이 생겨나질 않아요. 아이, 그냥 대충 살다 죽으면 되지 뭐. 스님들도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출가를 해서 부처님 제자가 되었다면은 우리는 본업이 수행의 프로다. 그러면은 금생에 이 목숨 다 하도록 정말 부처님 법이 무엇인가 철저하게 수행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아이고 뭐 몸 바꿔서 다음 생에 하지 뭐. 다음 생에 네가 스님으로 태어나고 사람 태어나고 누가 보장해 준다고. 설령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요, 저기 아마존 원시 부족 그 밀림에 태어나서 부처님 알 겁니까? 우리 모두는 사람 몸을 가지고 태어났고 지금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 이 순간 이곳 여기에서 나는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세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지혜인 해탈하기를 원하는 지혜라고 그래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의도적인 행위 쌍카라. 우리가 수상행식 그러잖아요. 그때 행,
오은 가운데서요. 행동이 뭐냐면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 막 잠을 자는데 뭐가 가려워서 나도 모르게 딱 때려 푹푹 긁었어요. 아침 일어났더니 모기가 맞아 죽었습니다. 여기는 의도적인 행위가 들어가진 않았어요. 원칙적으로는요. 의도적인 행위는 요놈의 요 모기 딱 요건 의도적인 행위예요. 무엇인가 내가 마음을 일으켜 가지고서 하는 행위, 요걸 보고서 쌍카라라고 그런답니다. 의도적인 행위. 여기에서 평온의 지혜가 일어나길 바라는 겁니다. 나는 의도적으로 나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에서 평온하기를 바라요. 내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이쪽 저쪽 늘 치우치지 않는 마음, 우리가 우백하라고 그래요. 기쁨에 치우치고 슬픔에 치우쳐요.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느 때는 굉장히 슬퍼져서 막 눈물이 저절로 쭉 나와요. 왜 슬퍼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슬퍼요. 어떤 때는 너무 기뻐요. 가만히 앉으면 웃음이 실실실 나와요. 너무 기뻐서 몸이 솜털처럼 가볍기도 해요. 너무너무 기뻐서 몸이 마치 둥둥둥둥 뜨는 것과 같아요. 너무 기뻐서 막 걸어갈 때도 허공을 걷는 것과도 같아요. 이때 내 마음은 기쁨에 치우친 겁니다. 나도 모르게 슬퍼서 몸과 마음이 아주 쭉 가라앉아서 마치 저 깊은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눈물이 흐르기도 해요. 온몸이 아플 정도로 막 그냥 슬프기도 해요. 이건 내가 슬픔에 치우쳤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난 수행을 하면서 기쁨과 슬픔에 깊이 치우쳐서 왔다 갔다 하다 계속 알아차립니다. 기쁨, 슬픔, 괴로움 이렇게 알아차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아요. 수행을 보면 그냥 담담하게 나가요. 수행이 이거지만 담담하게 그냥 특별히 기뻐서 막 몸이 쇠털처럼 가볍거나 너무 슬퍼서 막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평온, 그냥 어떻게 표현이 알죠? 그냥 그렇게 나가요. 이걸 보고 우리는 우백카라고 그래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의도적인 행위, 쌍카라에서 평온의 지혜. 이 평온의 지혜가 올 때 수행이 착착착착 익어져요. 어느 순간 되면은 내가 하는 인터뷰 보고가 어제도 갔고 오늘도 갔고 특별하지 않고 그냥 그 태도 안에서 왔다 갔다 할 뿐이지 다른 특별한 건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널뛰듯이 막 이런 현상도 나오고 저런 현상도 나오고 막 신기해서 쳐다봤는데 지금은 특별히 신기하다는 것도 없고 특별히 기쁠 것도 없고 특별히 괴로울 것도 없고 그냥 몸도 그냥 아프긴 해도 알아차리면 그냥 몸은 아픈 거야. 어떡하라고. 그리고 이거에서는 안 죽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한 시간 끝나고 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별로 걱정도 안 해요. 아픈가 보지 그냥 알아차리고 말아요. 그냥 휙 던져버립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냐면 평온의 지혜라 그래요. 쌍카라. 의도적인 행위에 대해서요. 나는 이 의도적인 행위가 일부러 그렇게 극단적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나의 일상 행위 자체가요. 막 좋다고 막 웃고 슬프다고 눈물 짜르르 흘리지도 않아요. 그냥 슬픔 봐도 슬픔, 기쁨 봐도 기쁨. 그냥 무덤덤은 아니지만은 그냥 굳이 표현한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꾸준히 일상생활도 그렇게 되었지. 이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때 보면은 그냥 재미가 없다고 그래요. 무덤덤해요. 말도 별로 없고 특별히 웃지도 않고 그냥 일상생활 자체가요. 기쁠 것도 없고 슬플 것도 없고요. 그냥 그렇지 걱정도 크게 안 돼요. 누가 예를 들어 우리 가족 중에 아파하고 죽을 병에 걸렸다. 그래도 있잖아요. 생명 가진 존재는 그렇게 늙고 병들고 죽는 건데
그냥 그 죽음을 또는 아픔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여. 그렇게 막 마음속에서 옛날 같으면 오도 방정을 뜨고 팔딱팔딱 뜨고 어머 어떡해 그럴 텐데 어머 어떡해가 아니라 그냥 쳐다는 보지만 옛날처럼 그 마음이 막 한쪽으로 치우쳐가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담담하게 바라봐요.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의도적인 행위인 쌍카라에서 벗어난 평온의 지혜라고 그래요. 이 평온의 지혜가 이거지면은 욕심, 화냄에서 있잖아요. 치우치지 않게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괴로움이라든지 행복, 기쁨에 대해서 그냥 담담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 수행은 나한테 언제나 꽃밭이에요. 수행은 나로 하여금 풍요로운 집에서 살게 해준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누구도 가져가지 못해요. 빼앗지 못해요. 경에 보게 되면 왕이 세금으로 매겨서 뺏어가지도 못하고 힘센 도적이 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목숨은 잃을지언정 내가 닦은 이 지혜는요 풍요로운 나의 집이고 나의 꽃입니다. 알아차림 수행하라는 불자는 일어나서 세 발짝만 걸어가면은 마음속에는 항상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아주 예쁘고 향기로운 꽃, 풍요로운 집이 속에서 사는 것처럼 늘 넉넉해야 돼요. 이것이 수행이 나에게 주는 이로움이랍니다. 세상은 돈이 나에게 주는 이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돈을 만들어 쓰지만은 그걸 받아먹는 저 사람에게는 그게 독일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고 부담이 갑니다. 하지만 수행에서 얻은 이로움은 있잖아요. 누구한테 베풀어줘도 이건 독이고 잡초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도 꽃이고 그 사람에게도 향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잘 닦은 수행자들은 다른 사람과 있어도 화냄, 욕심을 알아차리기 때문에 화냄과 욕심에 휘둘리질 않아요. 그것이 수행이 주는 이로움입니다. 수행은 내 스스로도 행복하지만은 내 주위 사람에게도 수행의 향기를 품어주기 때문에 그들도 같이 행복해져요. 내가 화를 벌컥 내는 것보다는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립니다. 포기와 알아차림은 틀려요. 세상 사람들은 포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잔소리가 한 번, 두 번, 세 번 되고 안 되면 나중에 엄마들이 포기를 한다고 그러잖아요. 포기가 아니라 알아차려요. 그것이 바로 수행이 나에게 주는 이로움. 나는 그 알아차림을 통해서 법의 본질을 보고 법의 본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건 뭐냐? 나에게 가져오는 행복. 그것이 우리가 오는 수행의 향기라고 한답니다. 날씨는 비록 덥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땀을 방울방울 흘리는데 불자들은 수행의 향기를 방울방울 내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몸과 마음도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나눠주시기 바란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수타니빠따 마가이경 20번 개송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이고 다시 태어남을 받지 않는다라고 여기 이와 같이 알고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양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 구하는 브라마는 그들에게 공양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이고 다시 태어남을 받지 않는다라고 여기 이와 같이 알고 있는 그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 올바를 때 그들에게 공양물을 바치십시오. 공덕을